여호수아 6장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의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6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분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관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에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유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2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살고 은근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그 계좌를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후에 할례와 유월절 규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핀 대로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언약의 규례를 친히 이루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불변 사건을 통하여 제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을 얻게 하신 것처럼 거기 들어가 거룩한 사명을 이루도록 그 믿음을 굳게 하신 겁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이제 가나안을 얻게 하시는데 먼저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첫째 대목 1장부터 8장까지인데 한가운데 5장에서 이 위대한 일의 복선을 깔아 놓았죠. 가령 5장 첫째 부분 마지막 부분에서 가나안의 모든 왕이 이미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셨고 하늘 군대의 장관으로 오셔서 친히 가나안 전쟁을 진두 지휘하려 하십니다. 다섯째 단락 줄거리를 간단히 보죠. 1절부터 5절까지 머릿말이 됩니다. 폐쇄된 여리고와 여호와의 약속과 명령이 되고 6절부터 25절까지는 본론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드는 내용입니다. 26, 27절은 맺은말이 되고 재건이 금지된 여리고와 여호와 함께 하심과 여호수아의 명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리고 사건만큼 유명한 사건이 성경에서 드물 만큼 이 사건의 줄거리를 어린 사람들도 잘 압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여호수아가 기록한 내용은 사실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특히 긴 본론의 줄거리를 추적하기가 퍽 힘듭니다. 제가 몇 번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10번 읽었을 텐데 10번 더 읽었는지도 모르죠. 잘 모르겠어요. 아울러 머릿말과 맺은말도 우리의 의표를 찌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성경 중에 어느 구절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계시입니다. 성신의 감화를 허락하셔서 이 선지자 여호수아의 교훈을 우리가 잘 살필 수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머릿말로 가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수아는 맨 처음에 여리고 성의 상황을 인상 깊게 기록합니다. 1절에 한 줄로 아주 짧게 그러나 생생하게 여리고의 형편을 묘사합니다. 여리고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굳게 닫혔습니다. 어떻게 닫혔는지 궁금하게 만들 정도로 두 동사가 아주 흥미롭게 같은 동사를 이 히브리 동사에는 여러 개의 형태가 있는데 두 가지 형태를 사용해서 흥미롭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역본은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안에서 닫고 밖에서 닫았다 이렇게 새겨 나왔습니다. 필시 이 고대 가나안 성과 성문에 관한 고고학적 증거를 가지고서 그렇게 번역을 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증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의 두려움을 포착하려고 적절한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만은 성신께서 가르쳐 주신 표현에 성신께서 전하라 하신 교훈을 담으려 한 겁니다. 여호수아의 표현을 정확히 알지 못하듯이 왜냐하면 다른 영역본은 다 그냥 굳게 닫혔다 이렇게만 번역을 하거든요. 그게 꼭 정확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신의 교훈도 완전히 알기는 힘듭니다. 출입하는 자 없더라 하는 표현도 이 교훈을 아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은 26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저주와도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여리고가 저주받아서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게 됐는데 이미 스스로 폐쇄되어서 출입하는 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사람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여리고 왕이 마음대로 성문을 열고 닫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왕조차도 출입하지 못하고 갇혀 지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두려움은 그저 심리적인 것만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려움이겠죠. 그런데 여리고 왕이 그리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그리한 겁니다. 여리고는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눈에 아담 읍 근방에 솟구친 물 무더기가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지도를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처럼 이스라엘이 요단 건너는 광경은 틀림없이 보였을 겁니다. 지도를 보면은 그 여리고는 높은 데니까, 그리고 앞에 뭐 가로막는 게 없이 없고 성에서 보면은 건너는 것을 보았을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의 일이 아닌 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뿐이지 저 놀라운 일을 이루신 여호와는 안중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라합처럼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들이닥칠 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면하고 나머지 온갖 일을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에 밭을 사고 팔고 밭에 가서 일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외에 온갖 일을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 합니다만은 실은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상태일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리고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약속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미래를 알지 못하는 여호수아에게는 결국 승리의 약속입니다마는 여호와께서는 이 명령을 이어 명령하시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실은 여호와께서 내가 붙였다 하시며 승리를 확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기도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깨닫고서 기도하면은 들으실 줄을 알고 들으셨으면 주실 줄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까닭에 약속하신 것을 이미 일어난 일로 선자들은 표현하고 나는데, 유명한 말씀이 이 메시아 탄생에 관한 거죠.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이미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이상 가운데서 선자가 봤거든요. 자기 눈으로 이상 가운데서 봤으니까. 요컨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이 모든 예언의 내용이고 예언의 모든 실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현실에서 우리에게 전부이십니다. 참된 현실은 그리스도죠, 그죠? 나머지는 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현실이 아닌 겁니다. 그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왔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이미 붙이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손에, 이스라엘 손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손에 붙인 것은 27절과 관련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여호수아를 불러 세우실 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결국 메시아에 관한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와 마찬가지로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들을 무시하시고 몇몇 신앙적 영웅과만 무슨 관계를 맺고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이분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은 메시아이라는 약속이거든요. 메시아를 보내시니까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고, 성경에서 이걸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읽어내지 않으면 결국은 도덕률을 찾아내는데, 혹은 이런저런 삶을 사는 준칙을 찾아내는데 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손에 붙이겠다. 그 말은 여호수아를 다른 백성과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러신데 메시아의 예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그리스도께 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자, 메시아를 떠나서 구원이 없듯이 여호와께서 메시아의 그림자들을 세워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셨으니까 남은 것은 그의 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일이겠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군대 장관을 보내신 왕으로서 자기 종에게 지시하시는 거라 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3절에서 5절까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간단히 나누면 여세 동안 할 일과 제7일에 할 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여세 동안은 모든 군사가 성을 한 번씩 돌고 7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행하는 겁니다. 모든 군사가 5장에 2번 나왔습니다. 모든 군사가 하는 일은 여세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군사만 성을 도는 게 아니고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잡고서 언약궤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도는데 제사장이 역시 나팔을 부는 거죠. 매일 한 번 돌 때도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게 하셨던 겁니다. 제7일에 행할 특별한 지시가 이어 나옵니다. 그건 제사장이 7번째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길게 불어야 하고 그때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이 그 성을 공격해 올라갈 것입니다. 간단하게 여세와 제7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제7일 마지막 나팔 불 때 특별히 할 일과 그때까지 행할 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론을 제가 그렇게 결국 나누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읽고 또 읽어볼 때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날 7째 날 7번 도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할 일 이렇게 이제 본론도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손에 여리고를 붙이실 뿐 아니라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할 일을 지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사령관이십니다. 아울러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호와 군대의 장관으로서 성을 도는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십니다. 이는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게 하신 데서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언약궤에 영광 구름이 솟구쳐 있습니다. 여리고 왕과 백성도 그것을 볼 것입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구름이 가리키는 것은 못 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이끌고 오셔서 친히 전쟁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도 원하는 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가죠. 말씀드린 대로 길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해서 간단하게 살피려고 합니다. 본론은 방금 살핀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신실히 받들었다 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명령에 따라 둘로 크게 나누겠습니다. 6절부터 15절, 16절부터 25절. 6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이 7일 동안 성을 돈다는 거고요. 둘째는 이 제7일의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행할 일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절수는 뭐 거의 비슷하죠. 그죠? 10절, 10절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분량도 아주 비슷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고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명령도 딱 그렇게 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자, 처음 부분 가죠. 처음 부분은 첫째 날과 마지막 날 6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부터 15절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날입니다. 이 부분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당일에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받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호수아의 명령과 명령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한번 명령을 보겠습니다. 6, 7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제사장과 백성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먼저 제사장들에게는 언약궤 메는 일, 양각 나팔을 부는 일을 지시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앞뒤로 언약궤를 언급을 하고 가운데 양각 나팔을 언급을 하고 있죠, 그죠? 먼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매게 합니다. 언약궤를 채로 꿰니까 당연히 제사장 4시가 언약궤를 매는 겁니다. 근데 뭐 숫자나 이런 거 언급을 하지 않죠, 그죠? 요단 건널 때도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강에 들어갔고
백성들이 다 나올 때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까지 올 때에도 물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령관으로 진두 지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공격할 때부터 어쩌면은 요단을 건넌 직후부터 이 행진 대열의 배치가 변화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행진 대열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두 지파 반의 군사들이 백성보다 앞서 건너 전쟁을 대비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아마 이들이 행진에서 가장 앞에 배치된 군대 전위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일곱 제사장이 언약궤에 앞서 행합니다. 이 변화된 이 배치의 의미는 8, 9절에서 살피도록 하죠. 일곱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합니다. 앞서 언약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궤라고 했고 8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 정확히 하면 여호와의 언약의 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 궤에 발을 두십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여호와의 발등상입니다. 비슷하게 하늘이 여호와의 보좌이고 땅이 여호와의 발등상이라 이사야 66장 1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땅은 여호와께서 통치보좌에서 하늘 통치보좌에서 펼치시는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 통치가 타락 후에는 원수의 정복을 통하여 실현되죠. 이런 점에서 발등상이 타락 이후에는 정복당한 원수를 가리켜 종종 사용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원수의 정복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골로새서 2장 15절이 그겁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이 벗어버린다는 말은 무장해제한다는 뜻입니다. 밝히 드러내신다는 말은 이 포로를 로마 개선식에서 포로를 끝에 끌고 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밝히 드러내신다는 말은 벌거벗은 채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벗어버린다는 말은 무장을 해제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벗긴 채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그렇다는 말이죠. 일곱 제사장이 부는 양각나팔은 은나팔과 구별됩니다. 은나팔은 은으로 물로 만든 건데요. 행진할 때 제사장 둘이가 부는 것이죠. 양각나팔은 7인데 은나팔은 2입니다. 나팔을 울려 불면 행진하고 회중을 모을 때는 울며 불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보는 거죠.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울려 불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은나팔은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가 양의 뿔로 만든 나팔만 아니라 은나팔도 필시같이 불게 했을 것 같습니다만은 양각나팔과 은나팔의 용도, 용법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가 참 힘듭니다. 양각나팔, 은나팔이 나오는 모든 구절을 다 살펴봤지만은 이 어떤 법칙을 이럴 것도 같다는 짐작은 있지만 이 용도는 뭐고 그 다음에 용법은 뭔가 참 어렵습니다. 뭐 저보다 잘 아시는 학자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글도 아직 못 봤고 저로서는 뭐 이번에도 찾아봤지만 여전히 알기 어렵습니다. 일곱 제사장이 각각 양각나팔을 봅니다. 제7일에 7번째 나팔을 불 때 길게 울려 불게 하셨으니까 6해 동안 매일 한 번, 제7일에 처음 6번 성을 돌 때는 그렇게 불지 아니해야겠죠. 길게 울려 부는 것은 은나팔을 울려 부는 것과 다른 용어가 사실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은나팔을 울려 분다고 할 때는 크고 강한 소리를 내는 것인데 여기서는 양각나팔을 7번째 불 때는 길게 불라고 하신 것 같아요. 같은 낱말이 출애굽기 19장 13절에는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나팔을 길게 불거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7번째 나팔을 울려 부르라고 번역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길게 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의미는 다음번에 시간에 아마 살필 수 있을 겁니다. 일곱 제사장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붑니다. 광야를 지날 때와 다르죠. 광야에 행할 때는 언약궤가 가장 먼저 행합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공격할 때는 궤 앞에 일곱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붑니다. 게다가 그 일곱 제사장 앞에는 무장한 자들이 행합니다. 실제로 이 사실이 언급되어 있는데
6, 7절만으로는 괴와 7제사장과 무장한 자들의 배치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7절은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내용인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성을 돌라고 합니다. 3절에서는 너희 모든 군사가 성 주위를 매일 돌라고 명하십니다. 백성도 행진대일 끝에 돌았는지 아니면 군사들만 돌았는지 이것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이 고고학 유적지를 보면 여리고성 둘레가 한 2km 정도 된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2km 좀 됩니다. 만약에 백성이 돌았다면은 어떤 재미있는 통계가 나오냐면은 1000명이 말입니다. 1000명씩 한 줄씩 해가지고 200만 명이면 딱 그게 2km가 돼요. 1000명이 한 줄을 이루고 돌면은 그 가로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한 사람 뭐 50cm만 하더라도 그게 500m가 되겠죠, 그죠? 500m.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이 있는데 한 줄로 1000명이 한 줄로 이렇게 쭉 2km를 만들어서 도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거기는 나이 많은 사람, 어린 사람, 어떤 사람 연구한 걸 보니까는 1시간 걸렸을 거라고 그렇게 계산을 하대요. 2km니까. 2km 같으면 천천히 걸으면 1시간 때 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냥 일반 사람이 2km를 걷는 게 아니에요. 200만 명이, 백성이 다 돌았다고 그러면 200만 명이 돈단 말이에요. 그 대열을 맞춰서 걷는다고 할 때에 이게 1시간 만에 될 일이 아니죠. 그죠? 2시간? 만약에 7바퀴 돌면은 14시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생각할 때에 백성들이 그 말미에서 돌았다고 다들 그렇게 그림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백성들은 서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요. 그렇다면은 하여튼 그런 규모로 1000명씩 해가지고서 2km를 형성해가지고 돈 것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기가. 여호수아의 명령이 끝나자 제사장과 군사들이 명령을 이행합니다. 8, 9절 가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이르니까 제사장과 백성이 행진대회를 이루는데 순서가 이렇습니다. 맨 앞에 무장한 전위대, 그 다음에 양강나팔 부는 7제사장, 그 다음에 언약궤 후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열은 광야에서 행진하는 대열과 비슷한 데가 있긴 합니다만은 결정적인 차이는 언약궤의 위치입니다. 그 밑에 덮여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 당연히 속죄소가 붙어 있겠죠. 그죠? 대열에서 가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고앗 자손이 대열 한가운데에서 성소의 기물들을 운반하였고 머라리 게르손은 나머지 기물들을 역시 대열 가운데에서 운반을 합니다. 비슷하게 여리고를 갈 때 언약궤는 두 군데 사이에 양각 나팔 뒤에서 갑니다. 그래서 이 광야 행진치하고 여리고 진격시 보면은 비슷한 데가 있긴 있죠. 레위인 가문들은 여리고 행진 대열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마 백성과 함께 대열 끝에서 행진했든지 아니면 백성과 함께 행진하지 않고 대기했을 것도 같습니다. 아울러 여호수아는 언약궤에 대하여 언약궤에는 제사장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게 제사장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항상 언약궤라고 합니다. 13절도 거기도 언약궤 매는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언약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행진 대열의 다른 항목과 구분을 시키죠. 그리고 1장 4장을 참조하면 전위대는 두 지파 반이었을지 모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런 견해를 제시하는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봐요.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여리고 진격시 행진 대열은 실전 대열로 보입니다. 실전에는 군사들이 직접 참여하고 나머지 백성이 후방에서 지원합니다. 이 행진 대열은 여호와께서 한가운데에서 두 부대를
지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언약궤 앞에 7 제사장이 양광나팔을 불게 하신 사실을 살펴보죠. 8, 9절의 줄거리는 확실히 양광나팔 부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나팔이 4번 나오는데 제사장이 나팔 부는 사실을 앞뒤로 언급을 하는데 9절 끝에 왜 또 언급을 했는지 이건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면은 덧붙일 필요가 있었을까 싶잖아요. 그죠? 필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양광나팔을 부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제 심판을 위하여 진격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 나팔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주의할 점을 일러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는 여세 동안 백성이 외치지도 들리게 하지도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뭐 성 도는 동안 지켜야 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외치라 하는 날 제7일에 외치라고 했는데도 정확히는 7번째 바퀴를 돈 후에 외치라는 거죠. 그죠? 외친다는 동사가 여호수아서에 7번 나옵니다. 6장에만 7번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이 표현이 민수기 10장의 은나팔에 사용되는데 울려분다고 새겨져 있습니다. 외친다라고 번역하는 게 참 맞습니다. 은나팔을 부는 것이 행진 신호를 가리킨다면 백성이 제7일의 마지막 나팔에 외치게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거룩한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 행진이 끝납니다. 11절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들어와서 진에서 자니라. 지금 번역대로 하자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궤에 들어 성을 돌게 하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흥미롭게도 고대 번역들은 여호와의 궤가 성을 한번 돌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70인용도 그렇고 아람어도 그렇고 어떤 번역이 더 정확한지 제 실력을 넘었으니까 판단하기 힘듭니다만 두 가지 점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한글 개역대로 하더라도 여호수아가 4명의 제사장들로 궤를 메고 성을 돌게 아니하고 여호와의 궤들어 성을 돌게 했다고 표현하는 점입니다. 이는 여리고를 향한 대열을 설명하면서도 궤를 맨 제사장은 언급하지 않고 여호와의 궤가 양광 나팔 부는 제사장들 뒤를 따른다고 표현한 것, 혹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표현한 것과 비슷합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는 것이 곧장 여호와를 모시는 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앉으신 보좌는 영광 구름 속에 있고 사람 눈에 보이는 구름은 여호와를 모신 천군 천사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돌게 했다고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고대 번역자들은 여호수아가 언약궤에 들어 돌게 했다는 것을 어색하게 여기고는 언약궤가 성을 돌았다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진두지휘하신 것이 잘 드러나겠죠. 이게 둘째 생각할 점과 붙어 있습니다. 전이대와 양광나팔 부는 제사장들과 후군들을 생략하고 언약궤가 성을 돌았다. 여호와께서 진두지휘하신다 하는 겁니다. 전이대와 후군이 성을 도는 것은 성을 포위하는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겠습니다마는 그들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군대가 성을 돌고 양광나팔을 불고 마지막 날에 온 백성이 크게 외친다고 해서 여리고성의 물리적 타격을 심각하게 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물리학을 잘 모르니까 주파수가 이렇게 맞으면은 진동 위에서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물리학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런 설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언약궤 위에 불의 전차를 타고 계시는 여호와께서 에스겔서 1장에 있는 것처럼 그게 불의 전차잖아요. 그죠? 바퀴가 있고 그룹들이 모시고 있고 그룹들 옆에 바퀴가 있는데 온통 불이죠. 여호와 하나님도 불이시잖아요. 그죠? 그게 불의 전차라고 부르는데 언약궤 위에 불의 전차를 타고 계시는 여호와께서 제사장과 군대를 통해서 여리고 사람들의 사기와 전의를 꺾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의 시인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여리고 성의 신비한 파괴는 여호와의 거룩한 심판입니다. 여리고 성의 파괴는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동명 세력에 대한 여호와의 승리와 심판을 가리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나팔에서 그걸 생각할 겁니다. 그 신령한 전투에 우리를 써주셔서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를 감사하게도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쓰임을 받는 겁니다. 괴가 성을 한번 돈 다음에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잔다 했습니다. 무리는 번역자가 새겨 넣은 겁니다. 그들이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잤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과 군대들이고 어쩌면 백성도 포함할는지 모릅니다. 진에 돌아가고 진에서 밤을 보냈다. 유숙했던 이야기죠. 진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쓴 것은 전쟁 중이라 하는 것을 암시할 것입니다. 이만큼 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전쟁을 지시하십니다. 친히 전쟁을 위한 대열을 지시하시는데 광야에서 행렬할 때와 조금 다릅니다. 첫째로 언약궤가 대열의 한가운데 오고 앞뒤로 전투부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7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각각 들고 행진 때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대열을 이루어 6 동안은 하루에 한 번 성을 돌게 하셨고 7째 날에는 7번 돌게 하셨는데 7째 날에 7번째 나팔을 분 다음에는 백성이 외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지시사항에도 잘 알기 어려운 대목이 있듯이 지시에 담긴 교훈을 다 알기가 힘듭니다만은 여호와께서 친히 거룩한 전쟁을 지휘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 이 사실에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배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십니다. 구약 시인의 근거대로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 일은 지금 이곳에서 고난 중에 인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의 참된 믿음은 특별히 이런 인내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날에도 인내하시는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해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람으로 행치 않도록 정말 사람으로 하지 않고서는 뭘 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어서 그냥 몸이 마음이 그냥 그 일로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럴 때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기다릴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친히 때가 되어서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실 때에 써주시는 것입니다. 신학교 신학생들을 위해서 또 조사시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와를 거역한 1세대를 38년 광야 생활 유리하는 중에 다 쓰러지게 하시고 제2세대는 약속대로 요단을 건너게 하실 뿐 아니라 1세대 대신에 제2세대를 세우시려고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요단 건널 믿음을 불뱀 사건을 통해서 내려주실 뿐 아니라 그 믿음이 견고하게 하려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 후에 열절, 초실절, 무교절을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는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킴으로 정하신 규례대로 행할 그때에 성신께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오늘 살핀 여리고 전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시면서 실로 기이한 방식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미 여리고 성의 왕과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성문을 굳게 닫고 아무도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200만이나 되므로 작은 수는 아니지만 38년 전에는 이스라엘 정탐들이 가나안 족속이 장대한 것을 보고 자기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에 왔다고 그들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얕볼 거라고 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리고 성만 아니라 가나안 모든 왕들, 아모리의 모든 왕들도 이미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을 두려워하는 그들은 그러나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자기네 신을 섬기고 그 신들이 사람과 다르다고 믿고 그 신들에게 도움을 얻고자 했겠지만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는 그 신들과 달리 여호와께서는 며칠 전 요단 강물을 무더기처럼 쌓이게 만드셨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필경 여리고 왕과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을 수도 있고 더욱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광경은 틀림없이 그들의 높은 성에서 내려다 보였을 것입니다마는 자기네 신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일들을 보고서도 그 일을 자기 같은 사람들이 이룬 것처럼 여긴 줄 압니다. 이런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리고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을 즉 이스라엘 군대가 그 성을 돌되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양강 나팔을 불면서 돌게 하셨습니다. 성을 돈다고 해서 나팔 소리를 아무리 크게 분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성에 타격을 주었을지 저로서는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 광경을 여리고 사람들이 보고서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여리고 백성에게 미친 영향도 중요하지만 자기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성호를 따라 약속하신 구원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게다가 여호수아를 통하여 지시하실 때 누구 하나 싫은 소리 내지 않고 그 지시를 백성들도 다 따르도록 이끄셨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200만이나 되는 많은 숫자가 이렇게 따르는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귀한 일을 행하고 계셨던 까닭입니다. 저희가 이어서 살필 때 백성의 외침과 더불어 성이 무너진 그 일이며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구원과 소망이심을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로 바라게 하신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여리고 사건에서 드러난 신비가 예배에서 비추시는 주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사도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호련히 육신의 부활에 이를 것을 교훈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역사에서 친히 행하시는 모든 구원 사역이 결국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그 소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날에도 저희가 그 순간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히 선한 것, 참으로 선한 것이 거기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선한 것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사람의 악으로 만들어내는 이 죄의 현실에서 그 현실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마다 고난을 겪는 그 길에서 영원히 선한 그것을 추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잠시 후면 오실 이가 틀림없이 오실 것입니다. 잠시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오셔서 친히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의 종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 격려 이날에도 주를 바라는 저희 마음에 베풀어 주셔서 이 수고의 인생길에서 하루를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